셰익스피어가 쓴 극본 중에 헨리 4세라고 하는 희곡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들어보셨나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이라는 것은 권력을 받는 사람이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권력만 행사한 데서 그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 권력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엄중한 메시지를 담은 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권력만 행사를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해야 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관을 쓰려고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을 잘 지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곧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나름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요. 사실 딱히 뽑을 사람이 여러분 잘 그려지십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왕관을 이미 썼지만 그 왕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왕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함께 보도록 하죠.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 이 왕에게 총리와 고관들이 다가와서 어떤 요청을 해요. 그게 무엇인가? 7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 주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간략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왕이여, 당신만이 기도를 듣는 대상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구할 수 있게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권력을 좋아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조아리며 자신에게 간구하는 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9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승인하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총리와 고관들이 정말 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이런 금령을 정해달라고 한 것일까요? 다니엘서 얘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이들만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넘어든 다리오 왕. 그래서 본인이 기도 대상자가 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정말 자신이 그토록 총애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충신이 위기에 빠지는 일을 봅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을 어겨버리고,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자의 굴에 던져넣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리오 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정말 기도 대상자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근심했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왕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고치지 못하는 금령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무능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신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고치지 못하는 규례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왕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요, 여기 나타난 이 무리들이 왕에게 지금 탓하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잘 보시면은 15절에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이 됐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똑똑히 알라 하는 명령이에요. 신하가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할까요? 이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에라고 하면서 신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신하가 명령한 것 그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신하가 명령하고 왕이 순종을 해요. 이 주중관계가 뒤바뀐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슬퍼하는 무능한 왕의 모습. 여러분, 결국 이 왕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다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뭐 다리오가 이때 믿음이 발휘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라는 믿음의 선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의 맥락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는 기도 대상자 못하겠다라고 하는 포기 선언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일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그 문장집이 있어요. 책인데 걷는 독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들을 되게 많이 모아놓은 문장집인데요, 거기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잘 대변하고 있는 내용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삶과 영혼이 빈곤하여 권력 없이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다리오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모습이 자신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리오는요 기도 대상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어떠한 친구가 됐건, 좀 배경이 좋은 어떤 동료가 됐건, 돈 많은 부모가 됐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이 기도를 받으셔야 될 대상자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진정한 기도를 받으실 대상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이 구절 그대로 보면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조서가 내려졌다면은 몰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놓고 창문 열고 기도하는 이런 대범한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 대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36절부터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역대하 6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제가 3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족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솔로몬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미리 예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주님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향으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응답해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요? 성전이 지금 있을까요? 성전이 지금 있을까요? 지금 포로를 끌려와서 한참 지난 시점에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길 다니엘은 아마 80세 노인 정도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고요.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너져버린 성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망연잔치를 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속마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도하는 그 이상한 기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 기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기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한 기도가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렸어? 금령을 내렸어?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한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다리오가 지금 이런 금령을 내렸으니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절부터 어떤 일이 다니엘에게 있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그 첫 해부터 어떠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이 포로로 괴로워하는 이 기간이 그치는 때가 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죠? 그 뒷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죄에 대한 자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유다가 범한 죄를 지금 주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합니다. 9장 20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처녀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금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뭡니까? 회복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죄가 끝나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하는 다니엘입니다. 80세 노인의 이 다니엘이 이 응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이미 무너져 버렸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무능해 보이는 기도를 왜 합니까? 성전이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 대상자는요, 무능해서는 안 되겠죠. 다리오는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시죠? 다 무너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시키시고 부활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4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성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고 끝내 책임을 회피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성전이 없어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끝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 부활주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가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황폐해져가는 이러한 성전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다리오처럼 울 겁니다. 이상한 엉뚱한 기도 대상자를 찾아낼 겁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그 기도를 받는 대상자가 되려고 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말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 현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아 기도한 이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은혜받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암살에 보면은 거기 이정재 씨가 맡은 염석진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염석진이 마지막에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배반하잖아요. 배반해가지고 그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근데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매국노였습니까? 아닙니다. 독립운동가였어요. 투철한 독립운동가였는데, 그런데 끝내는 배신하고 매국노가 되어버리고 말죠. 마지막에 그를 처단을 할 때 염석진이 뭐라고 말하죠? 광복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내가 그렇겠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복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다들 친일로 돌아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 광복이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일본이구나,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안 보이십니까? 광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관건은 무엇입니까? 광복이 될 걸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했듯이, 다니엘이 끝까지 8세 노인의 몸으로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듯이 믿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그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거 믿음 아닌 거죠.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암울한 절망을 합니다. 암울하게 전망을 해가지고, 우리는 영화부가 한 명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아무도 올라올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영화부를 유치부와 합하던가 그냥 교육부서를 없애던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천평교회 다음 세대 미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 대상자를 바르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도 대상자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에 그런 기도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것을 되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간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부천평교회 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